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명령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냥 내 마음에 수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나님께 묻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한테 아뢰었으나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옛날에 가려서니 어느 때 돌아오고 왕이 나를 내게 좋게 여기시고 내가 평안을 전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선임감독 아사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문에 속한 용문의 문과 성문과 내가 들어갈 수를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제기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성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푸른 사람을 전하여라 정의하게 왕성을 정비하라 이스라엘 조상은 공무원에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는 오늘을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한 주간 추위가 오고 눈도 많이 와야 병균도 죽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추위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 추위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귀환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정복했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150년 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164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사이는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3차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에게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말씀을 지키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담당하는 관원인데 어느 날 왕후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포도주로 시중을 들게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질병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왕 앞에서 얼굴이 밝지 않거나 얼굴이 찡그려 있거나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조심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또 황폐하고 대적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생각도 못한 일이죠. 어떻게 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은 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 잠깐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묵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네. 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왔거든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시여, 제가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것은
지배하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힘이 세져서 왕을 반역할지 모릅니다.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성을 건축하러.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왕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은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느헤미야의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허락해주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꿈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느헤미야가 2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만나게 되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쓰셔서 제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왕의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를 제공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은혜인데 2가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나무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것도 다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우리 말씀 스크린 볼까요? 8절을 우리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에서 2번째 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대적들이 수시로 성벽이 없으니까 수시로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 가지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과 1500km 이상 너머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어요. 3개월, 4개월에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나귀 타고 말 타고 가는 그런 거리예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기도에 마음을 주십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부담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에 부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섬김과 봉사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참 어려울 텐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팀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전도하는 요일마다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요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오늘 담당이 아닌데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에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좀 교회에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걸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걸 좀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꾸 그런 부담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선교의 마음이 들어요. 자꾸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고 싶고 물품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감을 붙잡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복된 인생. 아멘. 복된 인생이 뭐예요? 복된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냥 자녀들 그냥 건강하고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복된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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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듣습니다. 산발랏은 이방인인데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자신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잘 되는 사람이야. 어디 가도 부흥케 하는 사람이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아멘. 나도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오늘 이런 마음 갖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부흥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잘되게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마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저기서 데려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아마 데려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다른 사람 흥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다른 사람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다른 사람 흥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전이 없으면 교회 부흥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비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흥왕하게 할 수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어야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비전이 있어야 하루 24시간을 쓰는 어떻게 써야지 할지 다르게 쓰지 않겠어요? 비전이 있어야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나오게 되고 입에서 간증이 나오게 되고 말씀을 읽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함께 같이 전도하자 그러고 함께 같이 모이자 그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말씀 읽자고 하고 선교하자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자고 위로와 격려, 비전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다른 사람 자꾸
붙잡고 이끌고 다른 사람 격려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1년이 다 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도의 생활도 못하지요. 예배 생활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 잘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비전을 품고 그들도 같이 흥왕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럴 때는 같이 하자 그러고 같이 말씀 읽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아무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 이건 예배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어려운 시대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 하나님 주시는 비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코로나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코로나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3장 우리 1절과 4절, 5절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부담감, 주님이 주시는 비전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물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제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나면류관을 쓰려고 나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전열류와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아멘 십자가 운명은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또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류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우소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도우소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도우소서.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이 도우소서. 복된 교회 하나님이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누구나 다 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담감 누구나 다 갖는 거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각자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마음 새해 들어서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함께같이 일하고 함께같이 기도하고 함께같이 말씀, 함께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